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9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욥의 탄식의 기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잘 기다려야 함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주님께서 자신을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죽으면 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시대에서 이 수월은 악한 자들이 가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었지만 욥의 시대에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수월이었습니다. 욥이 자신을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금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욥이 자신을 죽음을 통해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하면서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겁니까? 수월이라는 곳에 숨어서라도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욥은 죽음의 자리에 숨어서라도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 역시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있었고 또한 그 고통이 지난 후 주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인답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당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도가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통받는 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바라봐야 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때까지 잘 인내해야 합니다. 14절 보면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행할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의 기한을 정하셨을 텐데 그때까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찾고 섬기고 기도하고 성도답게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임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것이 이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고 참 거친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 고난의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될 때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실히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되고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걸음을 세신다라는 표현,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감찰하기 위해 세세하게 살피는 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17절 보시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신다는 것, 죄악을 싸매신다는 것은 욥이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갚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24시간 무슨 죄를 짓는지 감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고통과 징계로 다스리는 엄격하고 철저하신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욥의 하나님의 이해는 완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불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갚으시는 분입니다. 자, 18절, 19절 보시면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은 감시하고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는 산의 모습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로 산이 무너져 내린 자리를 보면 거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감찰하시고 낱낱이 심판하시면 거기에 남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서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감찰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희망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도 알지만 또한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시면서도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않는다 하십니까? 우리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보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아시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고 또 그 죄를 멀리 옮기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욥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 죄를 그의 아들에게로 멀리 옮기시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안식 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그의 아들에게로 전가시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할 힘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며 사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